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네, 청년들이 이번 주까지 이제 음료를 판매를 합니다. 또 선교와 또 청년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음료도 구입해 주셔서 청년들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가운데에 찾지 못하고 사환의 또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동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소개하는 이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선견자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여기가 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다니엘서부터 브엘세바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로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죠. 그 배경을 보고 있는데 9장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사실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대조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로 이 9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선견자인 사무엘을 앞에 딱 면전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울의 고향은 기브아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사울이 그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가려고 그러면 지나가야 되는 것이 라마입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찾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이 라마인데 그곳을 지나서 기브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무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앞에 대면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가 사무엘인지 모르는 걸 보면 사울이 이 9장에서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은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운 단면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여기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여기 이제 산당이라고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구약 스토리 가운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산당입니다. 왕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항상 먼저 없애는 것이 산당이고 끝까지 못 없애는 것이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 이슈이기도 하지만 끝끝내 이 다 없애지 못하는 게 산당인 거거든요. 그럼 이 산당의 그 용도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산당입니다. 산의 높은 곳에 전망 좋은 곳에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이제 산당을 세워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면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죠? 네, 거기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옮기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곳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정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이 산당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거리로 올라갈 거니까 당신들이 올라가라라고 그 소녀들이 우물에서 이 사울과 그 사환을 만나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오금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지만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왕과 제사장과 그다음에 선지자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러거든요.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 기능, 그다음에 선지자적 기능, 왕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에게 그런 삼중적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고요. 그다음에 엘리 밑에서 훈련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따로 부르셔 가지고 선지자의 기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죠.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울을 여러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의 지위가 여간 보통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의 사사로서 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니까요. 이것은 공신력이 있고 공식적인 그 왕으로 취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라고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제사장적 기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갈 때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우연히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 경영입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나귀를 찾지 못하는 것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그 목양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적 인도하심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흘을 헤매다가 결국 이들이 가게 된 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1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라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재수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재수 좋다. 이건 없는 거죠. 우연히 그랬다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가운데에 뜻을 두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길을 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길을 가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앞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길을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될지를 미리 보시고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늘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도 그들은 살 소망이 없고 도대체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저 살던 곳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라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은 저기 홍해 맞은편에서부터 밤새 큰 동풍으로 여러분 그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말려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합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저들이 나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이를 미리 보여주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내일 되면 내가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보낼 텐데 네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그냥 이 사울을 안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을 세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 험한 꼴을 가장 미리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세우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곤고한 일이 생겨지고 백성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기도로 그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제발 막아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하박국이 그러하고 예레미야가 그러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나라를 멸망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빅피처를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그렇게 나라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을 떠나서 고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모르겠죠. 끌려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의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반드시 우리 돌려보내는 거 맞지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순결하게 그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장차 고레스 왕이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럴 때 돌아오는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돌아옵니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는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 광야길이 너무나 아픈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빅피처 속에서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은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오순절날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디아스포라들 같은 경우에는 먼 타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오순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그러면 유월절을 전제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오순절까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날이 50일이면 멀리서 오다 보면 거기 오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 최소 2달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만 오는 걸까요? 예,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시간을 온전히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만이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선한 일이 아니고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을 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어떤 역경이 올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정욕과 욕심대로 그래 왕을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세워졌을 때 너희 스스로가 그 통치 아래 들어가 보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욕심이 선을 이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다스린다는 것이요 그냥 통치하다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 쓰여진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여기만 번역상으로 다스리다라고 번역이 된 거지만 다른 데 있는 단어들의 용례를 보면 억제하다, 체포하다, 노예 삼다, 속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사울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종으로 삼고 속박하고 체포하고 억제시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 8장에 그 얘기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왕에게 그 제도를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요. 신명기에 말한 왕의 제도를 언급하지 않고요. 열국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대하는 그 태도를 사실은 가르쳐 준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왕을 세울 때 동족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고 왕에게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신실하게 왕이 되어지면 그 왕의 옆에 율법서를 등사해서 항상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통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8장에 가보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칠 때 그 제도는 뭐예요?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수확물 가운데에 소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왕이 가져가서 왕과 신하들이 먹을 것이고 너희들의 11조도 그렇게 가져갈 것이고 이것이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제도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어 한 단어지만 이 가운데에 8장에서 말했던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18절을 보면 이제
사울의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가깝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때에 베델로도 길갈로도 미스바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때잖아요.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그러한 사무엘을 몰랐다는 것은 사울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사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그러면 사사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는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세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무엘을 대면하고 말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찾던 나귀는 이미 사흘 전에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귀를 찾게 하신 건데 지금 9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울이 목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어두운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선견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웃겨요, 이 장면이. 예수님이 두루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도 전가하고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귀신 내어 쫓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둡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사울이 통치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막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먹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 군사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면 여러분 잘 먹어야 되잖아요. 배식이 최고 중요한데 보급품이 전달 안 되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군사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왕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요나단이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예, 꿀이 보였어요. 지팡이로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 대보니까 어때요? 예, 눈이 확 뜨시는 거예요. 야,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째 먹는 거예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왜 내 말을 어기는 거냐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네, 자기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겠다 그럴 때 그 군인들이 백성들이 말립니다. 왕이요, 통촉하시옵소서라고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고 났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는데 이게 시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 찾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찾다가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내게 충성을 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그 다윗이 도망간 도피 경로를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열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사람 도액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아히멜렉의 집에 노업 땅의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런데 이 다윗이 노업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아히멜렉이 맛있는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그 골리앗과 전쟁에 이겼던 칼도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사울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앞두고 도대체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는데 하나님이 아무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엔돌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영적인 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은 지나가는 거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길 게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용되어지는 것은 네가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 결과를 네 눈으로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 어차피 뭐 죄인이니까 회개하면 돼 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항상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사울 앞에 사무엘이 섰을 때에도 사울이 사무엘을 못 보는 것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내가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복음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이 딱 대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나기는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내가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줬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원하는데 그 왕이 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가 왕이야. 여러분 이 사울은 얼마나 답답하고 깜짝 놀랐을까요? 기브아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기브아, 베냐민의 기브아.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갔다가 유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쉬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날이 어둑해지니까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레위인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그 종각 가다가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는 쉴 수 없지 않냐. 그래도 우리 동족에게로 가자.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기브아와 라마입니다. 기가 막히죠? 라마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고향이고 기브아는 지금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선택한 것이 그냥 기브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기브아에 가서 지내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여인을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 가지고 죽게 한 게 누구냐 그러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사울은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불량배가 있는 기브아 출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뻔하다가 생존한 지역이 베냐민의 기브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출신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견자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드디어 때가 왔다 이랬겠습니까? 아니 납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부분은 사울이 절대로 자기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했다. 이런 컨셉으로서 이 본문을 볼 게 아니고 사울은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다가 생존하는 그런 지파고 모든 지파들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지파인데 과연 내가 거기서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사울에게서 아쉬운 면모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고백하자 그러면 사울같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사실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동일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을 때 무슨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를 여기 세운 것이고, 우리를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을 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우리 잘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의 사울의 고백은 좋은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 지파에서, 우리 지파에서 왕이 되고 내 가정에서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위기에 있을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까? 라고 하는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야 됩니다. 사울에게 도대체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그 다음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사울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걸 못 견디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좋은 것이니까 남겨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그것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것 아니겠어요? 충성은 하나님의 부르신 이에게 합당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다가 보내신 걸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그 삶의 현장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상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는 여기에 와 있는 것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왜 목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우셨으며, 왜 나를 교사와 가장으로 세우신 것일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될 때에 내 뜻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열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에요?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에도, 길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전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하나님께 늘 묻는 것이 다윗에게 습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말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그 세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울 앞에 선 자는 누구입니까? 깨닫는 자고 보는 자고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적어도 사무엘 앞에서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물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를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도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내가 보이지 않는 광야 저쪽에 내가 안식할 곳을 예비하셨고, 내가 갈 곳에 이 광야 메마른 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다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저 동편에서부터 큰 강풍으로 땅을 말리시고 바다를 열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모든 삶에 내 뜻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